예,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한 1997년 IMF 사태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노숙자들도 되게 많아서 노숙자 봉사도 이렇게 가끔마다 가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알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설계사였는데 건축 설계사였어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전망을 보고 건축 경기가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설계사 업무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1년 동안 열심히 알아봐서 자기 사업 구상을 하겠다고 이제 아내한테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교회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교회에서 이제 뭐 20년 계획 뭐 이런 거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들어가는 되게 브레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저랑 나이가 1살 많았어요. 저보다 1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일이죠. 한 이제부터 한 20년 전 일이니까 그때 엄청 스마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거예요. 막 준비하고 뭐 기업 설명회도 가시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데도 가보시고 그래서 1년이 거의 막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분 아내랑 그리고 이분이랑 같이 있다가 이분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일을 그만뒀는데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되게 센스 없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얼굴이 막 이그러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해오던 건축 설계 일을 내려놓고 평생 길을 찾는다고 1년을 투자한다고 얘기했을 때 마음이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그래서 1년을 묵묵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이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1년이 거의 끝나갈 쯤에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연히 시편 121편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다가 제가 건축 설계사 하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본문을 읽으니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소절의 상황이 자신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고. 첫 소절을 한번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첩첩산중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이 첫 절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분의 해석이 맞는 해석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하면서 그 산이 시온산이거나 예루살렘이거나 하나님의 성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해석도 타당한 해석이고 맞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하나 있냐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할 때 이 산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산들을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산맥을 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산을 본다고 하는 거 말고 산들 혹은 산맥을 본다고 하면 산들이라고 했을 때는 첩첩산중에 갇혀있는 상황을 얘기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또 우리가 이 본문에 오해가 하나 더 있는데 되게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후렴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근데 시편 121절은 너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시인은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첩첩산중에 갇혀갖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갇혀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외롭고 길은 멀고 힘은 다 소진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산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한탄하는 조가 1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산맥으로 보잖아요. 산맥으로 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세상이 장벽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갈 길이 없어요. 세상이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자기에게는 벽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너무나도 좋고 험한 길 같아 보여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곧바로 이 길을 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나? 산들을 보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쭉 보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는 게 양희은 씨의 함계령이라는 노래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뭐 이런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의 원래 작사자는 정덕수라는 사람의 시예요. 그러니까 정덕수님의 시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하덕규 씨가. 근데 함계령에서라는 시의 첫 소절을 제가 이렇게 주보에 실어놨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정일 서북 주름을 헤매며 걸어왔다. 안개구름에 길을 잃고 안개구름에 흠씬 젖어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일생 고스란히 천지창조전의 혼돈 중에 헤매일지 36,500날을 딛고 완숙한 늙음을 맞이하였을 때 절망과 체념 사이에 희망이 존재한다면 담배 연기빛 푸른 별은 돋을까라고 첫 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한계령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창조의 혼돈 같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리고 36,500날이잖아요. 그러니까 500살이잖아요. 500살이 된 늙은이가 되어서 삶을 딱 조망하면 그래 이제는 완숙한 늙은이로 삶을 보니까 절망과 체념 사이에 희망이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이 꼭 담배 연기빛 푸른 별이 솟아오르듯이 나에게 솟아오를 수 있을까? 뭐 이런 한탄 비슷한 시인 거예요. 이 정덕수라는 분이 이렇게 한탄스럽게 함계령에서 어린 시절 너무너무 고생해서 그 고생의 아픔 때문에 함계령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꼭 121편의 시인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유사하죠. 막 자기가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정말 나의 도움은 없구나. 근데 이 시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조금 더 놀라워져요. 어떻게 놀라워지냐면 내가 눈을 들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지만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랑 미완료밖에 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는 게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속 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속의 동작을 할 때 미완료를 써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림같이 그릴 때, 회화적으로 그릴 때 미완료를 써요. 아마도 이 두 가지 용법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대체 나는 누가 도와주나? 라고 하면서 한탄조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한탄이죠. 121편의 시자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과 비슷하게 정덕수님의 함계령에서라는 시의 두 번째 말의 첫 소절은 저 산은 추억이 아파오는 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억이 아파온다고 자기 모습을 얘기하죠. 자기 추억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너무 아파갖고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만 보면 아프기만 한 과거인 거예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의 배신이 너무나도 아프기도 하고 자기가 뚫어지게 산을 보니까 산이 압박하는 것 같이 누군가 자기를 압박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괴롭기도 하고 산의 무게가 자기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로 다가오니까 너무 무겁기도 하고 산을 뚫어지게 보면 볼수록 괴로운 거죠. 즉 정덕수님이 추억이 아파오는 것 같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을 과거를 회고하면서 신음하는 짐승 같아요. 너무 괴로운 거죠. 이렇게 괴로운 그 사람이
괴롭다고 얘기하다가 2절에 딱 넘어가면 이상하게 바뀝니다. 2절에 딱 넘어가는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라고 갑자기 반전을 합니다. 왜요? 시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산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도 보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이 시인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산은 하나님의 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옷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산 위에 앉아갖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거죠.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산만 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산 너머 하늘과 그리고 산을 포함한 전체 땅을 다 보는 순간 다르게 보이는 거죠. 도우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실어놨던 그 시에 정독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산은 추억이 아파오는 내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얘기한다. 울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도움이 되는 분이 너의 옆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어요. 잘 아시죠? 견월망지가 뭡니까?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봐요. 스승님, 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승이 밤에 달을 딱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가 어떻게 하죠? 달은 안 보고 스승의 손가락만 보는 거죠. 달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시편 121편 시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만 봤다고, 산만 볼 때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 한탄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선을 조금 바꿔갖고 산과 하늘을 보고 그 또한 산을 포함한 모든 땅과 모든 하늘을 봤을 때 자기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존재한다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상하게 바뀌어요. 3절을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내가 너잖아요. 너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3절부터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3절과 2절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즉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한탄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되게 원망하던 사람이었고 대체 나는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를 보세요. 나는 그 힘든 산을 통과하는 인생의 아픔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에는 어떤 전제가 따냐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시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역전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인생의 역전을 맞이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보십시오.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았습니다.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3절과 4절은 끊임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말은 탈출과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줬다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냐면 인생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챙겨주는 분으로서 존재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저도 그렇지만 누군가 저에게 되게 섭섭하게 해요. 아니면 저를 너무나도 괴롭혀요. 그럼 어떡하죠? 그 사람하고 별로 만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을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섭섭하게 할지라도 도와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주중에 성서일과 중에 로마서 5장 8절을 읽었어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쓸모없고 죄인, 하나님과 완전 결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손을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켜주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성서일과의 로마서 5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놓지 않냐면 5절 이하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낮의 해도 그리고 밤의 달빛도 그를 해치 못하게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해요. 되게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힘이에요. 힘이면 옆에서 잡고 막 이렇게 세워주고 아니면 불끈불긋하게 에너지를 막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늘이 되어줄게. 힘인 분이 그늘이 되어줘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해와 달빛이 해하는 것을 막는 그늘이 되어준다고 얘기해요. 고대 사회에서 해와 달은 뭐 좋은 것일 때도 있지만 나쁜 것일 때는 질병의 원인이에요. 질병을 주는 주체인 거예요. 해와 달이. 근데 그 주체를부터 내가 그늘이 되어줄게. 내가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막 지나가고 있어요. 방역 열심히 해야 되고 서로 열심히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막아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7절과 8절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시냐면 뭘 지켜주시는 분이 되냐면 재난에서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은 뭐를 지켜주는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을 지켜주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영혼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세 번역의 번역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페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잘 살고 싶은 욕구, 혹은 즐겁게 살고 싶은 욕구,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 욕구, 아이들과 가정에서 즐겁게 놀 욕구, 이런 욕구들, 혹은 영적인 욕구들, 아니면 문화적인 욕구들, 다 그 욕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목숨만 유지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욕구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 일에 언제 지켜주냐면 우리가 8절에 나오는데 내가 나갈 때 내가 들어올 때 지켜준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찬양에 내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출입이 집에서 문 밖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출입은 보통 히브리어적인 사고에서 보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어려움에 지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직장에 가는 것이 전쟁과 같은 일이고 누구를 만드는 일이 전쟁과 같은 일이고 사업을 하는 게 전쟁과 같은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켜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21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자는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다가 시각을 딱 바꿔요. 어떻게? 원망하는 그 시각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너희가 나를 보라고. 그래서 이 시편에 제목이 달려있어요. 이 시편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는 120편부터 시작돼요. 근데 120편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120편이에요. 121편도 내가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삶이라고 고백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시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21편의 시편이 나중에 불릴 때는 어떻게 불리냐면 1, 2절을 누군가 부르면 3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다른 사람이 화답해서 부르는 약간 교동문같이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되는 거죠. 듀엣송이 되는 거죠. 아니면 무리가 이렇게 같이 부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1, 2절을 부르면 나머지 회중이 3절 이하를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너무 인생에 좌절한 아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보내면서 예배드리라고 아버지가 1, 2절을 부르면 너 이렇게 괴롭지? 라고 부르면 아들이 3절 이하로 화답하면서 부르는 노래일 수 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다른 학자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내려올 때 부르는 노래다. 성전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못 봤지 라고 1, 2절을 얘기하면 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회복과 지켜주심이 있을 거라고 화답해주는 노래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121편의 노래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원망을 가지고 우리의 한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한동안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데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3주 동안 너무나도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회복되었다고 아니면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노래가 우리 예배에 올 때의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창조한 힘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121편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그런 고난을 누구도 받았냐면 예수님도 받았다고 모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외로움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십자가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지 또 십자가에서 얼마나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셨을지 그런 모든 감정이 있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했을 때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시편 120편의 마지막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부활을 예수님에게 같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도 존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